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4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4번 저와 여중에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27장 부르십니다.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하게 잡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의인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적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되 주님의 땅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든지 또 육신이 아프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있는 장소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키워주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산에 세우신 종을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듣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움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지에서 또 하나님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귀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든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께서 흘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절을 나갈 때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45
6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이면서 또한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사순절 특별히 한 달 한 달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나름대로 돌아보면서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는 듯 저에게 다시 한번 4월이 긴장도 되지만은 사순절 기도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대도 되는 그런 4월 첫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맡기신 것. 지난 4월 1일 지난주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9세기 20세기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의 사건 1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토록 캐톨릭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미명 아래에 원주민 115만여 명을 전국 139개 교회에 강제 수용하여 문화를 강탈하고 뿌리를 단전, 그러니까 백인 사유화하는 이 이를 위하여 집단 학살로 이어지는 큰 사건을 왜곡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때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어진 임무, 나의 사명, 이것을 잘못 상실하면 그 결과는 과정이 왜곡되고 비극을 낳게 된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가 늘 우리는 돌아보면서 또한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사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2장은 가정에 대해서, 3장은 세상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리더로서의 디도가 바로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 사명들 맡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도 주시고 지식도 사명도 행복도 또한 남 같지 아니한 건강과 재산과 명예들이 우리에게 또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다시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측정하고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주가 명하신 전도입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멜렉의 후예였던 바사의 총리, 나라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했고 그들을 학살하기 위한 그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아멜렉과 원수들이 모두 반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역전극이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주변 나의 길 모든 시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역전극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결론을 얻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한 법은 없고 정확한 방법도 없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자기 때 in His own time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고 끝나면 2시 반쯤 되고 또 돌아가는 시간 저녁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런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의 때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요, 지금도 현재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년 후의 시간도 하나님은 현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는 이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적인 전도의 출발점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 예를 더 들자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오랜 동안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려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인육까지 먹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육이라는 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려 굶주려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문둥병자 4명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여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진에 들어가서 실컷 좀 얻어먹고 죽자라고 결정하면서 양식을 얻으러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둥병자 4명이 적진으로 갈 때 마땅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이들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4명이 걸어갈 때 아람 군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소리가 마치 말소리와 군대 소리로 아주 크게 우렁찬 소리로 들리게 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떠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문둥병자 4명이 가니까 그 진영에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음껏 그들이 남겨놓고 간 것을 배불리 먹고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고팠었는데 이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 기쁨을 우리만이 느낄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 조국의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극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하시는데 전혀 상식 의외의 일들을 통하여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기쁜 소식, 정말 배고픈 자들이 문둥병자 4명의 소식을 듣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 내일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통행할 때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영생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전도로 나타나는데 전도는 말씀을 설파하고 전도하고 영생의 말씀은 감출 수가 없기에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지, 언젠가는 전도할 거야 라고 적정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전도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 때의 반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직분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어쩌면 쉽지 않고 어쩌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전한 것,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의 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가 쓴 작은 책자 제목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요즘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참으로 직분자란 무엇일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할 생각,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 그런 내용. 27개월 만에 그 남편은 에콰도르 선교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인데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10개월 된 딸이 있는데 남편이 살해당하고 2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인데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0개월 된 이 딸과 함께 자기 남편이 살해된 원주민 인디언 지역에 다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16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에디슨 레이치란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한 후에 3년 반 만에 다시 그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나이가 이제 많아 치매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직분자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다, 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 귀한 직분, 물질로 살 수도 없는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것 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우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선물 같은 귀한 직분을 기꺼이 받아 감사하면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직선으로 그으면 딱 중앙에 위치한 항구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지중해 가장 큰 섬인데 바로 제주도의 4.5배의 땅, 인구는 380만, 광역 토론토의 인구보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이 섬에 있어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직분자 장로를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 상황은 어떤가?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며 선을 버리는 자다. 10절로 13절에 보면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악한 중에서도 매우 악한 자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로의 직분을 세우라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그래야 주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레데 교회처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지상의 것들이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고 나를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삼으셨는가? 나의 직분, 나의 위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며 또한 주의 일꾼으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 라고 말씀할 때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는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중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디모데 전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즉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하는 태도와 그레데 교회를 향한 태도를 통한 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씀했는데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이 책에서 그는 젊은 시절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노년에 되어서는 세계도 아니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또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더는 자신이 먼저 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자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세우며 아내의 남편 그리고 신앙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신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말로 가식이 없고 착하고 절제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행하는 이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장로를 세울 만한 자격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9절에 보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자격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12절처럼 그레데인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배를 채우는 일과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것들,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레데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이겨나고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기질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성격과 성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평생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 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닮아가는 것,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의 자격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사자만 약 7천에서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전사한 최연소자가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많이 죽어가는 것이죠. 이들은 푸틴에 취하여서 태어나 푸틴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자이죠. 우리가 뉴스를 봐 알듯이 다행히 손발을 잃은 자들이 다시 조국 러시아에 돌아와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이미 그들은 손과 발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족을 만들어 걷는 것, 다시 손을 쓸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군인으로서의 전쟁에 나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싸웠던 이 일, 그러나 자기의 지체들은 달아나 버렸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발이 살려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잃은 것, 내가 상처를 입고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습니까? 때로는 하소연하고 또한 아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10년 동안 국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에서 재물을 잘못 사용한 부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기근이 왔을 때 가족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전도로 나타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과거에 모진 희생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때의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인내하게 하셨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당했더니 힘들었을지라도 내가 나 되게 하신 것 돌아보니 나를 살게 하셨고 내가 내 위치에 지금 이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볼 때에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 안목의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모든 것, 내가 잃고 희생되어지고 아픔으로 남은 것 같으나 그것이 나를 살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불로 태워진다면 오직 그 공적만이 남게 될 가장 보배로운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 나의 위치, 상황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물으면서 답을 얻고 감사하며 한 주 동안 보내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나눌 수도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소식 전합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많이 묵상하면서 옛날과는 많이 다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또한 코비드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 1:1 그런 관계와 하나님께 찾으시는 교회 늘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가 온라인 이트랜스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제 이현숙 집사님께서 은행에 가는 것 아무래도 요즘 저도 은행에 안 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도 한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물론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하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 트랜스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청년들은 거의 다 이 트랜스퍼로 하니까 하면 그 이름과 날짜 그리고 금액 또한 기록들이 정확히 전달되고 기록이 남고 이체가 잘 되기 때문에 매우 투명하고 염려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이현숙 집사님 부담도 덜 수 있고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 트랜스포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그 세례 대상자들 교육을 제가 대상자들에게 숙제를 많이 주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번 주는 체크를 못 했지만은 아틱하고 그리고 가은이 아마 숙제가 많아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잘 숙제를 잘하고 공부 진도가 잘 맞춰 따라가면 부활절에 세례 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90장 부르십니다. 예수가 거느렸으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잡고 끄는 곳 예수가 거느렸으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저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예수 너무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있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 임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며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한 주 동안 살기를 작정하는 더러 중요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한조국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기도의 통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